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내려놓음의 내적 갈등이 심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는 오히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이 잘 풀리고 우리의 길이 잘 되고 특별히 성공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은혜의 힘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방향 전환을 못 들은 척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영적인 왜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싶은 그런 내적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사역팀에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의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팀은 아주 힘든 강행군이었지만 그렇죠? 일이 없으면 일이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팀은 사실 너무나 힘들고 수고로운 사역을 했지만 날마다 부흥하는 그 은혜를 보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차팀의 사역과 안내팀의 사역 특세 때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쁘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40일의 추운 새벽을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주차 봉사를 하고 아침에 또 안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사역팀은 너무나 힘든 사역이었지만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사역팀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사람이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성령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건 그것은 피곤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괴롭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팀의 방향을 전환하시고 길을 막으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바울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자를 보여주시면 바울의 선교팀은 2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동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곳은 아주 크고 중요한 도시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소아시아 7교회를 돌면서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원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선택한 루트는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의 산악지대와 고원지대를 통과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불편한 길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향한 목자의 마음으로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전도의 열정을 최선을 다해서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바울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사역팀은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성령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일지라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성령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미 불이 붙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영적인 매듭을 짓고 다음 사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끝까지 바울의 선교팀의 길을 막으셨고 방향을 선회하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서서히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옳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잘 되고 있는 아시아 선교를 막고 이 유럽 방향으로 바울의 방향을 선회하셨을까요? 이것은 바울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꼭 바울에게 맡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강력한 영적 대결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종과 함께 싸우는 강력한 영적 대결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야말로 바울이 가장 적합한 적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꼭 바울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보기 위해서는 더 높이 날아야 한다는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 영혼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아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진짜 다시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방향을 트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진행하라고 하실 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고 하면 좌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비두니아가 아닌 드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길이 과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을까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인도하심은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가 아닌 저 유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포석을 두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렵고 첫 번째 문을 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영적 성봉 부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이 영적 선봉 부대의 부대장으로 선택하셔서 보내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 선교의 거룩한 돌파구를 여시고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건너와서 도우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선교의 패러다임이 선교의 역사가 바뀌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리빙스턴은 중국이 아닌 아프리카로 갔고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 폴리네시아가 아닌 인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소설 양화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부르심 가운데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선교사님들은 그저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고 최고의 선교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과 특별한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 조선으로 왔고 또 유럽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갔더니 이 놀라운 세계 선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문 분야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다른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부서로 옮겨야 될 때, 내가 계획하지 않은 크고 작은 만남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분명한 깨달음을 비로소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강제적으로 열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닫으셨는데 하나님 저는 반드시 이 문으로 나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자꾸 그 문을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 문이 아니라 이 문으로 가야 돼 라고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깨달음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문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길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다면 홍해와 그리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도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려서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능력과 비밀을 깨닫고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방향 전환과 순종으로 유럽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의 방향 전환과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한 개인의 운명이, 한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한 공동체와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푸른 눈의 선교사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나라 조선의 운명이 바뀐 것처럼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마침내 마게도냐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며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들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만이 아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는 것과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적을 간증으로만 듣다가 내가 직접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접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을까요? 마게도냐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유럽 선교의 시작점이자 로마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차로였습니다. 그곳에는 잘 발달된 에그나티아 도로가 있어서 로마로 쭉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 직접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핵심 기지가 되어서 앞으로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돕고 기도해주는 특별한 후원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장기판 속에서 쓰임받는 신의 한 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왔다면 유럽 선교의 역사가 아마 뒤처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방해하고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 타이밍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플랜 ABC보다 하나님의 플랜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길로 걸어가 본자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보에 이끌리고 계획에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의 시세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상황과 공동체라는 이 네 개의 교집합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복습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기도, 상황, 공동체. 이 네 가지의 교집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인 튜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타 치는 실력이 좋을지라도 튜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타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길 원한다면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 튜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도려내는 영적인 수술을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불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릴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위대한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신의 한 수와 같은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과 또 길을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실시간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도를 통해 방향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친히 그의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 계획과 생각과 다를지라도, 때로는 성공하고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